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유대인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품인 탈리트와 트필린에 대해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또 유대인의 삶을 특징이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주자입니다. 메주자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문설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문 오른쪽에 붙여서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입맞추며 기념하는 유대인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한 용품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한락화도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트필린과 연관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11장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 두 구절의 근거에서 메주자를 문설주에 붙이는 것입니다. 메주자의 어원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를 어원으로 볼 경우 주즈로 봅니다. 동사의 뜻은 움직이다 혹은 옮기다입니다. 이것의 명사 형태인 것이죠. 또 다른 견해로는 아카드어의 이주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춧돌 혹은 문의 틀 등이 세워져 있다입니다. 메주자가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역에서는 스타트모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아카드어의 의미인 문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인 문틀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주자는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약 3분의 2 정도의 높이에 붙입니다. 그러면 성인의 어깨와 눈높이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은 그 집에 이사 오는 즉시 메주자를 달아야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사 후 30일 이내에 달면 됩니다. 이런 한락화가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 내의 집은 영원한 거처이고 디아스포라의 집은 임시 거처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메주자를 거치할 때 축복문을 암송하는데 1차적으로 그 집 식구 중에 가장 연장자가 합니다. 이때 또 하나의 특징은 아슈케나즘 유대인은 메주자의 윗부분이 문 안쪽을 향하도록 조금 비스듬히 거치시킵니다. 반면 스파라딤 유대인은 메주자를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서 거치시킵니다. 제가 모든 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메주자를 거치할 수 있는 문을 정하는 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10가지나 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곳이어야 한다.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규모의 크기여야 한다. 등의 규칙들입니다. 한 가지. 화장실 입구 문과 창고 문에는 메주자를 거치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메주자는 토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거치시킬 때에도 메주자의 속의 클라프가 상하지 않게끔 조심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늘 관리를 합니다. 7년에 2번 정도 전문 서기관으로부터 메주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혹시 메주자 안의 클라프가 상했을 경우 서기관에게 다시 기록을 부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메주자 안의 클라프에는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메주자와 관련된 두 구절이 포함된 성경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11장 13절부터 2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22줄의 엄격한 규칙에 맞추어서 기록해야 합니다. 메주자의 외부 겉면에는 주로 히브리어 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샤다이의 첫 글자입니다. 혹은 샤다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히브리어로 쇼메르 들라톳 이스라엘의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들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이하게도 코조, 무쿠사즈, 코조를 메주자의 쉰이라는 글자 밑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를 케이사르 암호 방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 글자씩 뒤로 해서 써서 그냥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트필린과 메주자 규례의 근거가 되는 쉐마 구절의 3번째, 4번째, 5번째 단어입니다. 메주자의 겉에는 암호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메주자의 안쪽에는 실제 성경의 단어인 이 세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11세기의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이렇게 했는데 현재에도 일부 이 관습을 따르기도 합니다. 유대교 내에 카라이트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교와는 다르게 모세의 전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들의 매주자는 특이하게도 두 개로 합쳐진 모양의 십계명 돌판 모양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카라이트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과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전통적인 모양의 매주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도 여전히 매주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예 쉐마 구절을 그대로 고대 히브리어 글자체로 기록한 것을 문 위에 붙여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도 더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만의 독특한 관습이 있어서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른 한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에모르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입니다. 에모르의 뜻은 말하여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성물과 제물에 대한 규례, 유월절 대속제일 규례, 초막절 규례, 등잔불과 진설병 규례 등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한국어 번역에서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3단어로 잘 번역했습니다. 사실 3번째 등장한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문법적으로는 없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3번이나 나왔을까요? 유대인 전승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관심을 갖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현대학자들은 히브리어의 구문론적 특징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대인 전승에서는 해석하기를 첫 번째 말하다 동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각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고, 세 번째는 각 제사장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즉 후대에게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은 더욱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체 공동체가 후대를 교육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에모르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과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게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설주에 붙이는 매주자가 우리의 경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교훈을 말해서는 바른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이 부끄럽지 않게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